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표정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닮아 있는 이 생명력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난밤에 은혜 충만하게 누리셨는데 낮 동안 살아오시면서 까먹지는 않았는지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근심이 있는지, 염려가 있는지, 절망의 그림자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가 충만한 사람 같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성도가 누리는 가장 위대한 복이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복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세상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세상이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다면 어떤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위대한 복,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일을 그 사람이 행하지 못할 때, 누리지 못할 때 세상이 우리를 이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시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세상을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한다면 그 세상을 가리켜 성경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항상 설명하고 묘사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움이 심겨져 있는 그 세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는 그 세상이 있고, 다른 측면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불신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측면을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이 참 세상적이다. 저 교회는 참 세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는 교회를 가리켜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바로 천국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그 위대한 우주인 이 세상에,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속이 시끄럽고 바람 잘 날 날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포지션, 이 경향성이, 죄는 스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향성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을 내고 싸우고 다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입니다. 이 죄의 경향성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 영원한 존귀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죄의 이 경향성이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 불의한 세상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세상이, 대적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만만치 않죠. 아유, 한 잔 마셔도 돼. 우리 교회 집사인데, 내가 아는 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다 한 잔 걸치시는데 괜찮아. 한 잔 마셔도 안 죽어. 타락 안 해. 타락합니까? 안 합니까? 타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잔 마신다고. 그러나 문을 열면,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나면, 내가 한 번 문을 열고 나면 쉽게 드나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문을 열기 전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지만 내가 문을 열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음란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도 한 번 문을 열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불륜의 드라마가 제일 재밌죠? 왜 재밌게 만들까요? 세상에 수많은 어떤 그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가장 재밌는 그 플롯을, 그 구성을 드라마에 심기는데 불륜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겁니다. 가장 재밌는 거죠. 남들이 망가지는 장면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면서 고소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두 번 들을 때 그 가치관이 나에게 유혹으로, 영향력으로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나도 이혼할까? 나도 안 맞는데, 우리 집 양반이랑 정말 안 맞는데 나도 새로운 짝을 찾아 가볼까? 내 인생 이렇게 저 양반으로 평생 이렇게 썩을 필요가 없지. 그런 생각이 싹이 틀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 여러분 갖고 싶어집니다. 금가락지 안 볼 때는 안 갖고 싶지만 금가락지 보면 갖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금반지가 우스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보이면 갖고 싶어져요. 세상이 얼마나 유혹하려 드는지, 그 세상에 있는 사람마저 우리에게 도전적입니다. 못된 사람들 있죠? 욕 잘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욕 잘 안 하는데 함부로 담배를 피고 길거리에 침을 쫙쫙 뱉는 사람들, 거기 침 뱉으면 됩니까? 눈 흘기면 여러분 맞설 수 있겠습니까? 10원짜리 요거 달면서 여러분에게 공격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거친지, 얼마나 폭력스러운 사람들이 널려 있는지,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지, 정직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살기가 박박하고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상을 사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고 힘을 내고 이길 수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럼 지금처럼 환경오염이 덜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살만한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살만한 기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 새로운 환경들이,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새로운 환경들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번성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왜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게 태어나니까 흠모해서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해서 사람들을 낳았다, 아들들을 낳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봐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의 눈빛을 보면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동양인들은 마치 사람의 딸들 같고 그 유럽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같아서 그들이 서로 결혼해서 이렇게 눈빛이 다르고 눈도 초록빛이고 푸른빛인 이런 사람들이, 백인들이 태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다시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죽으면 이혼한 사람들의 아내들은 누구의 남편이 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영원한 심판자이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천사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든지 하나님이 가짜이시든지 한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즉 5장이, 여러분 5장이 있으면서 6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5장에는 어떤 사람들의 계보가 나타나냐면 5장에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내어 쫓으십니다. 유린당하고 방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새로운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셋입니다. 셋. 따라할까요? 셋. 셋의 계보가 5장 전체에 흐릅니다. 그리고 6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즉 5장에 기록된 경건한 사람들, 5장에 들어가기 전에 4장 2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가 무슨 일을 합니까? 비로소, 이게 중요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그분을 경배하였더라라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즉 경건한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이 계보가 흐르다가 6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인데 그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5장에 보면 900년, 많게는 969년, 930년, 700년 이렇게 사는데 6장으로 넘어오면서 순식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120년의 날수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가장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타락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의 중후반부에 있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것이 타락하는 단서가 됩니다. 즉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자기의 판단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 갖고 싶어진다는 것. 누군가가 명품백을 걸치고 있고 명품 옷을 걸치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티코를 타고 다니다가 누군가가 아반떼를 타고 다니고 그랜저를 타면 나도 타고 싶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랜저를 타고 다니다가 누군가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나도 타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빌라에 살다가 누군가가 아파트에 산다는 이야기를 하면 나도 같이 아파트에 살고 싶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자기 자신, 자기의 탐욕에 의하면 세상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거인, 거대한, 골격이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성이 있다. 누가 명성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잘생긴 사람. 장동건 같이 잘생긴 사람.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 즉 명성이 있는 이 사람들이 생기면서 점점 인기와 힘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급사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다 갖지요. 그죠? 남들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얻지 못할 때 불로소득으로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안타까워 여기나요? 아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인생 참 지지려도 운이 없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만족해 하는데 마음껏 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마음껏 나눠주며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혜택들을 주죠.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이 있었죠. 열심히 노력해서 의대 가고 법대 가면 이 세상에 자기의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남에서 제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신방을 갔다가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이들이
강남 그 한복판에 학원가에서 내리는데 그 늦은 시간에 그 아이들이 어떤 가방을 들고 내리는 줄 아십니까? 그냥 색을 메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캐리어를 들고 내려요. 그 캐리어에 얼마나 많은 문제집과 참고서가 있을까요? 그 내리는 아이들의 몸무게와 키보다 훨씬 큰 캐리어를 끌고 학원으로 올라가는, 근데 그 아이를 내려주는 차들은 대부분 다 비싼 차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벌써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5학년만 돼도 중고등학교는 벌써 다 떼고 끝났습니다. 해외 어학연수는 풀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사회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창세기 6장 때부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뤄내기 시작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힘에 기생하며 권력을 형성하게 되고 사람들을 착취하게 되며 뺏고 뺏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득의 불평등이 시작된 것이죠. 언제부터요? 창세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런 삶이 시작되고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는 이 모습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홍수 시대 때,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묘사하시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즉 그냥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화가 주는 대로 태어나 보니 이런 문화였구나, 이것이 자연스러운 대로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삶을 도무지 생각해 보지 않고 그 문화 속에서 적응하면서 그냥 사는 그 모습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 때 28절에 보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사람들이 먹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기에 있는 다수는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대로 사는 시대. 옆 사람보다는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이 배고픔을 만족시키기로 애를 쓰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권이 있으면 절대로 내 것을 포기 못하는 거죠. 서울에 과거에 이런 사건이 뉴스에 크게 여러 달 동안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결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화가, 주택가죠.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그 주택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주택가에 한 학교가 들어서니 사람들이 그 학교 못 들어서도록 데모를 합니다. 근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땅값이 떨어지니까 들어올 수 없다. 내가 산 이 집이 남들처럼 훨씬 많이 올라야 되는데 적게 오르면 나는 분하고 원통해서 못 사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세력을
규합해서 권력을 가져서 정부에 데모하는 거죠. 그 시장이 나와서 빌어도 안 됩니다.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애원하는데 그 장애인들을 둔 그 부모들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하는데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인 거죠. 여러분, 중국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뭐라고 하죠? 보따리 내놔라.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어이구야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하고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 어디 있어요? 내 보따리 빨리 내놔요. 그러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 퍼다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길에 가다가 할머니들이 강도를 맞아서 쓰러졌는데 할머니 왜 그래요? 라고 도와줬더니 이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라고 고소를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중국에는 쉽게 아무나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돕지 않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따. 여러분,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그 아이에게 한번 타겟했을 때 그 아이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세력을 규합하면 왕따 시켜버리는 거죠. 그 아이들의 힘이 커지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무서워서 침묵하면 왕따 되는 겁니다. 무관심한 사회. 그래서 점점 모래알같이 부서지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분열될 지경인 거죠. 동과 서가 나뉘어져 있고,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교회 안에 강해야 합니까? 세상에 어떤 이념이 강해야 합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서영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념과 가치관이 우선해야 합니까? 근데 이념이, 교회 안에는 분명히 다른 진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못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받아내면 정치인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서로 욕을 하지 서로를 받아낼 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나랑 다른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나랑 달라도.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위에로, 우리 온 교회로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다르면 못 받아내는 거예요. 미워하고. 서울에 있을 때 목장에, 거기는 소그룹이, 구역이 목장입니다. 서로 다른 정치 색깔을 가진 분이 있는데 갈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사회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도 팽창하고 있죠. 다수가 이혼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혼은 과거에는 흠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하 이혼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맞으면 이혼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판단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판단 내린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딸들을 보면서 그들과 결혼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면 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옳은 거고 남이 하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그 세대와 오늘날의 이 세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시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통스러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온 세상에 만족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의 생각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 깨뜨려지는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것이죠. 마음에 근심이 생기시고 슬픔과 고통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을 한번 순식간에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맞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웠으면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표현을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으면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내 형상으로 창조한 나의 사람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여러분 대표자의 원리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지정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나타나며 살기 시작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 뒤편에 있는 피조물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피조물들이 복을 받지만 우리가 망가짐을 통해서 그들도 저주 아래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온 지면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상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나라는 것이 중요하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때는 그러나는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제 빛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깜깜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새벽에 이 미명이 밝아오기 직전이 바로 가장 어둠이 짙은 겁니다. 그것이 빛이 가장 뒤편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나고 빛이 비추면 온 세상이 다시 밝아진다는 거죠. 하나님 진노하시지만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노아 홍수 때는 노아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은혜를 입는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토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종교개혁
때도 로마 카톨릭이 다 타락해서 성전 뒤쪽에 헌금함을 갖다 놓고 들어올 때마다 헌금하면 면죄부를 주는, 당신의 돈, 당신이 드린 헌금이 이 헌금함을 통해 쨍그랑하고 떨어지면 당신의 이름이 천국에 새겨집니다라는 그 거짓 복음이 이렇게 자행할 때, 가장 어두울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비되었습니다. 존 칼빈이, 루터가, 쯔빙글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팽배하면 팽배할수록 교회가 약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한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서행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서행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서행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9절에 보면 그 노아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 때 사회가 이렇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집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제가 연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노아 계보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입니까? 네.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이 족보가 이렇게 쭉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절에 보면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 우리 잘 알죠? 무두셀라. 장수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무두셀라. 근데 무두셀라는 몇 살에?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 근데 라멕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노아의 아버지예요. 라멕이 누구를 낳는지,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몇 살에 죽어요? 969세. 27절에 보면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를 살고 죽습니다. 근데 라멕은 몇 살에? 182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아요?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 그리고 라멕은 몇 살에 죽습니까? 777세에 죽습니다. 제가 7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37에 죽었네요. 노아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언제 났나요?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7장에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의 노아가 60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무두셀라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무두셀라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에녹입니다. 위대한 사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에노스가 4장 26절에 있고, 또 누가 있다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라는 그런 설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가 나중에 받거든요. 근데 잘 한번 보십시오.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의 아들. 그리고 난 다음에 라멕이 182세의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187 더하기 182 하면 몇 살입니까?
네. 어디 갔었죠? 369살입니다. 저기 어디 갔지? 사라져버렸네. 369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00세를 더하면 몇 살이 돼요? 960살이 되죠.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가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태어나고 언제 홍수가 있었다고요? 600세 되던 해. 노아가 태어나고 600세가 지나면 무드셀라가 죽던 해입니다. 969세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학자들이 무드셀라 장수법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에녹은 300년 동안 여호와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지만 무드셀라는요. 여러분 5장의 기록이 끝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는 장면 기억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시점이 있습니다. 자, 노아가 몇 살 때 아이를 낳습니까? 노아는 32절에 5장 32절에 보면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맞죠? 500세 때 노아가 500세 때 함과 야벳과 셈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몇 살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6장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홍수로 심판하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으라고 하죠? 방주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뭐라고요?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이 나옵니다. 자, 500세 때 아들 3명을 낳았어요. 맞죠? 500세 때부터 이제 셈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야벳을 낳았겠죠. 그러면 며느리들이 있으려면 적어도 몇 년이 흘러야 될까요? 아무리 일찍 결혼한다 하더라도 15세, 20세, 30년 뒤에 약 30년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시점에 500세부터 좀 아래의 시점에 누가 살고 있어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무드셀라가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땅에서 이 지면에서 사람들을 멸절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무드셀라 자신의 아버지 에녹이 살았던 그 모든 모습들을 보았던 그 무드셀라가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살아 있었습니까? 라멕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가르쳤을까요? 못 가르쳤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될 이 내용이지만 여러분, 자녀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의 대명사로 불리긴 하지만 하나님 없는 상태로 오래 사는 건 그건 저주입니다. 그의 아들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라멕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라멕은 홍수 때 죽지 않습니다. 홍수 전 5년 전에 죽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무드셀라가 경건한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홍수 직전에 그 같은 해에 죽었지만 홍수 직전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 내리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홍수 났을 때 죽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는 거죠. 왜? 주님께서 그 벌써 80년 전에 홍수가 나타나기 80년 전에 무드셀라와 라멕은 눈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달랐죠. 노아는 오늘 성경의 구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 의 기억나십니까? 디카의 오시네 기억나시죠?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가 있을 때만 내가 행할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일을 저질러 놓고 거짓말을 하면 그는 여호와의 길을 보는 일을 중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내 이 불의함이 드러나기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말을 함부로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과하는 사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즉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아도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한 번도 나쁜 짓 안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보고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다 서로 암투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에게만 함몰하는 그 시대를 살면서 왕따 쉽게 하고 분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분열하는 그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접착체처럼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사, 기억나시죠? 받으셨다라는 단어가 사였습니다. 사. 그러나 그 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었다고요? 주의 깊게 바라보다, 주목하여 지켜보다. 뭘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사람도 이미 이전에 주목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아벨을 주목하여 보았다. 아벨을 이미 사하신 하나님이 그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을 사하셨다는 것이죠. 노아 역시 다 타락해서 악을 행할 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일을 번개같이 행할 때 노아는 애를 썼다는 겁니다.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죠.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조소를 했습니다. 니 잘났다. 그래, 너 똑똑하다. 너만 하나님 믿냐?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뭐 할 건데?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집안에서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이 저입니다. 성경책 끼고 교회 매주 출석할 때 아버지께서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 어리석고 미련한 놈아. 제가 그랬죠. 밥도 나오고 쌀도 나옵니다. 밥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 잘났다. 그렇게 신앙 좋아서 뭐 하겠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겠냐?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빠 또는 예수 믿는 선생님께, 주일날 주일학교 선생님께, 우리가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남이 알아주나요? 병신 취급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신학을 한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까지 갔다 온 아이가 대학원을 가겠다고 하니, 아 그래 대학원 가야지. 근데 신학대학원입니다. 놀라시더라고요. 그 신학대학원은 뭐 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후배들, 동생들을 보니까, 학생들을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니까 다 돈에, 성공에 목말라서 사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멍청하다. 그렇게 하면 누가 알아주냐? 하나님 다 타락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 가르쳐서 국회도 보내고 정치에도 보내고 세상의 여러 사업체들을 이끄는 사람 만들어내야죠. 다 소용없다.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의 나무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며 다니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성공에 목말라서 대형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의 성공이 교인 수, 교인들이 내는 헌금의 액수, 그리고 건물 규모, 이것이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대 교회를 향하여서. 4대 교회는 당시에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4대라는 지역이 그 한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파기만 하면 사금이 막 나오는 곳이었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지만 내 말을 따르며 내 말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는 커지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죠?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제주도에서 이곳저곳에서 다 보니 사람들이 믿음을
쉽게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 모여 있지만 생각외로 건강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묵상해내는 사람 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연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약 200여 명이 시작하고 있고 그들의 도전을 받아서 이곳저곳에서 애를 써서 성경을 묵상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내 아내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말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며 세상에 의를 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붙잡아 주십시오.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지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도전해 주십시오.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만났는데 맨날 교통함이 파마 잘 나왔네요. 그 어디서 파마했어요? 옷은 어디서 샀습니까? 구역 모임 할 때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어디서 기릅니까? 학원 어디 가면은 아이들 잘 이렇게 가르친데 이런 거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뒤집어 놓았는지, 나를 만나주시고 계신지, 내 죄악이 드러났는지,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